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5월 30일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이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시리즈를 20번 봤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20번 보는 동안 중간에 부활절날 복음 설교 한번 했었고요. 그거 빼고는 다 사도행전으로 쭉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좀 꽤나 심각하고 진지했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신 걸로, 너무 지난주가 심각하고 고통스러워서 오늘 좀 하루 한 주 쉬어야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난해하기도 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뭐냐 하면, 이게 좀 설교 중에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고 농담도 좀 이렇게 섞어서 유머 있게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사건 사고에 대한 좀 이런, 그죠? 성경적인 어떤 논평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좀 그런 것도 하면 좋겠는데, 아주 그런 거를 설교 때 하면 안 된다는 이 젊은 목사의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더 철이 들고 연륜이 쌓이면 제가 바뀔까요, 여러분?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설교가 또 듣기도 편하고 또 생활에 적용도 많이 되고 인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세상적인 학문들 그런 거는 사용하면 좋잖아요.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써서 설교 때 할 만한데,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한지라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 마지막 주 정리하는 마음으로 특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한 주 쉬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정의 달 특별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못해왔던 거는 사회학과 심리학과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오늘 몰아서 한 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의 원리와 디자인과 우리를 향한 방향과 목적들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애초에 디자인하신 모습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죠. 우리는 처음 그 디자인하셨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형에 그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학문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또 삶의 원리, 철학 등을 통해서도 그때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리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맞는 것이구나, 그것이 원형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에 드러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보시기에 좋을 게 별로 없었겠죠. 왜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적인 결정을 함으로 세상을 계속 망쳐놓고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던 그 모습이 꾸준히 유지될 수가 없었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갔고 더 망가졌습니다. 분명 그 와중에 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가장 원형적인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디자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이 세상을 망치고 어그러뜨리고 왜곡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형, 처음의 그 모습을 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처음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그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한 가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창세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8절. 우리 위에 거는 개역 한글입니다. 우리 옛날에 읽었던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개역 저희가 요즘에 읽는 성경은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읽었던 독처하는 것이 이게 딱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담이 혼자 있던 그 독처하는 모습은 유독 하나님께서 그 좋았더라 하는 와중에도 보기에 좋지 않으셨던 거죠. 않으셨던 그 모습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기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유일한 두 가지 기관 중에 하나, 구약에서는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학교도 만드시지 않았나요?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라는 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산물입니다. 산업화가 일어나고 나서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이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맡아줄 곳이 필요했죠. 그전에는 당연히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너무나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죄적인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 대한 사실은 부산물 같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이 가정이 왜 소중하고 어떤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증해주는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연구 자료 또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갖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미래, 나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맹모 삼천지교가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묘지 근처로 갔대요. 묘지. 그랬더니 아들이 계속 곡하는 소리 내고 장사하는 흉내를 내더래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갔죠. 어디로 갔느냐? 저작거리, 시장에 가까운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장사놀이만 하더라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고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던 게 서당, 학문을 배우는, 글을 읽고 연습하는 곳에 근처에 갔더니 그때부터 얘가 공부를 했다더라 라는 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누구 주변에 사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미래가 바뀐다. 그만큼 당시 이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교육열 세계 어딜 가도 뒤지지 않죠. 그죠? 자, 그만큼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동네, 명성 있는 학교 근처를 가는 것이 사실 많은 가정들, 많은 부모님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학교, 그 지역 출신인 학생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학군, 그 높은 집값 들어가야, 어쨌든 입성을 해야 우리 아이가 성공하고 행복할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연구들은 이 가정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그 예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양부모, 엄마, 아빠, 그죠? 홀부모 말고요. 양부모, 특히 아버지. 왜냐하면 주로 아버지가 없을 경우 미혼모라든지 엄마가 혼자 키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양부모, 특히 아버지가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양부모가 함께 양육을 할수록 일어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70가지가 됐는데 오늘은 15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아이들이 절제를 잘하게 돼요. 감사의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실험 들어보셨나요? 마시멜로우 실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이들을 방에 이렇게 데려와가지고요, 맛있는 사탕, 마시멜로라고 하는데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절대 참을 수 없는 그 유혹에 사탕을 놔둬요. 하나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이들이 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려요. 너 이거 지금 먹어도 돼. 야! 하고 먹으려는 순간 근데 있잖아, 10분만 기다리면, 안 먹고 10분만 기다리면 2개 줄게. 이게 지연된 감사라고 해요. 절제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10분만 참으면 2배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그거 마시멜로 10분 기다리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풍겨져 나오는 그 향과 질감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냥 먹어버려요. 거기 CCTV를 설치하고 막 실험을 하는데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안 보려고 막 돌아서고 노래 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결국은 많은 아이들이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10분을 참아서 2개를 먹는 아이들이 나중에, 그 연구의 결과는 뭐였냐면, 절제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살 때 굉장히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영역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절제 능력을 만들어주는 원천은 그 실험에는 안 나오죠. 원천이 뭐라고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과. 너무너무 중요하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절제 능력이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성공하는 1순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연된 감사의 능력. 두 번째, 우울증을 덜 겪습니다. 굉장하죠. 다음, 적극적이 되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2가지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하나는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인 반대 공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되죠.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뒤에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요. 주로 엄마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아빠 쪽에서 더 많이 나온대요. 신기하죠? 학교 중퇴자의 비율이 얼만큼 떨어지는가? 홀부모일 때보다 양부모가 키운 아이들이 9배 더 적어요. 학교 중퇴하는 그 확률이요. 외로움, 소외감, 억압, 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아주 힘든 감정들이죠.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건강한 아이일수록 이런 것들을 덜 느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사회적인 기술, 사람들이 대하는 기술, 그리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신기하죠? 또 아주 충격적인 게 있어요. 빈곤할 확률이 홀부모일 때보다 5배 적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은 지역에 살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것보다 양가 부모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때에 이 아이가 커서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5배 더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것, 범죄를 저지를 확률, 감옥에 가지 않을 확률은 홀부모일 때보다 20배가 적어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또 자기의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범죄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 감옥에 가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가 20배나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학업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굉장히 탁월함을 보이냐면 읽기와 쓰기를 잘한대요. 학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2가지 아닙니까? 읽기와 쓰기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재밌는 겁니다. 남자아이들 나중에 성장했을 때요, 정자 숫자가 훨씬 많대요.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더 충격적인 것, 수명이 더 길어져요. 자, 이게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우리 DNA 중에 텔로미어라는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9살일 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심지어 14%가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기본적으로 더 길거든요. 남자는 원래 더 짧아요. 그런데 남자애들 중에 양가 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애들은 14%가 더 적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재밌죠?
성경 말씀보다 더 재밌나요? 양가 부모님과 더 충분한 시간,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을 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당연히 건강해지고 당연히 자아도 건강하고 판단력도 좋고 절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어떤 심정적인 근거였다면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다 조사해서 그냥 샘플을 한두 명 모은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 보니 양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엄청난 변화된 결과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 가정이,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 있죠. 아이들은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가서 일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기조입니다. 왜 양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꾸릴 때, 특히 또 이런 아버지들이 육아에 동참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여자와 남자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미국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요, 단어 여자, 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여자가 뭡니까? 여자가 뭡니까? 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남자와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자와 다른 몸, 유방과 자궁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대답이 전부 다 이래요. 강한 사람이요, 독립적인 사람이요. 그러면 혹시 남성의 성격을 가져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여성이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거기 인터뷰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다 똑같이 대답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남자였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한다면 괜찮을까요? 괜찮죠. 너무 좋죠. 그러면 저랑 데이트 해주실래요? 남자한테. 아이들의 개념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생물학적인 차이가 뭔지, 하나님이 만드신 차이가 뭔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대예요. 여러분, 남자가 더 과격합니까? 공격스럽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더 과격하고 공격스럽습니까? 자, 이럴 때 남자만 과격스럽고 자신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성차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과학적으로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다 남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가 더 과격해요. 공격적이거든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 더 기계적인 것, 산술적인 것, 또 몸을 많이 쓰는 것. 왜 남자가 여성들보다 더 폐활량이, 폐 크기, 심장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더 큽니다. 평균적으로 근육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성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들이 아이들에게 반영될 때 이 아이들이 균형적인 그런 양육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어른들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비행기 태워주시죠. 이렇게 누워서 발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 누가 합니까? 엄마가 그거 하던가요? 비행기 태워주는 거, 목마 태워주는 거 누가 하죠? 엄마가 하라고 하면 엄마 힘들어요. 어릴 때 그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가 안 좋으시다고, 그죠? 너무 많이 태워주시고. 애들 들었다 놨다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보통은 아빠들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깨물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비틀고 쪼르고 그 죽기 전까지 하죠. 제가 울기 직전까지.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놀이가 이 공격적인 것과 적극적인 그 경계예요. 조금 더 하면 울 것 같은데 그까지 해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울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위기 다운되지만 그 경계를 가지고 아빠들이 막 격하게 놀아주는 것을 몸놀이라고 해요. 몸놀이. 영어로는 전문적으로 rough and tumble play라고 해요. 막 거칠게 놀아주는 거 있죠. 엄마들은 어떻게, 애기 다치겠다, 그만 좀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애기 안 돼. 아빠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게 나와요. 아이들이 그걸 좋아해요. 많이 해주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뭘 배우냐면 절제를 배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서로가 다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놀다가 제 하늘이가 아빠의 눈을 콱 찔러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임 스탑. 뭐가 잘못된 거죠? 적극적으로 놀지만 이렇게 상대를 다치게 하면 룰이 망가지는 거야. 다치게 하면 경기는 할 수 없어. 다치게 하면 같이 놀 수 없어. 향유가 기분 나쁘다고, 저희 둘째 딸이 기분 나쁘다고 오빠의 머리채를 당겼어요. 자, 그러면 게임 스탑. 왜? 룰이란 게 있는 거죠. 서로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육신적으로 아프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많이 못 해본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사회적인 관계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상처를 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거기서 사회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절제하는 능력이라든지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순서를 돌아가면서 게임하면서 내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 친구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도 다음 차례, 그 다음 차례만 나도 할 거야 라는 기다리는 능력. 내가 먼저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 경기 스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와 이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조 안에서 엄마의 그 공감해주는 능력, 아빠의 절제하게 하는 능력. 아주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가 사고를 치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서, 엄마, 우리 선생님 나 이렇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주로 뭐라 합니까? 아니, 선생님이 왜 너한테 그랬대? 내가 내일 당장 전화해가지고 반 옮겨달라고 할게.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아빠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누가 잘못한 건지 얘기해보자.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그 아빠가 볼 때는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우리 좀 그걸 고치면 어떨까?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아니, 저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다 저렇게 안 좋게 대한다고 나 당장 반 바꿔달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아빠는 다른 방식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주시는 것이죠. 엄마는 그 아이의 감정을 다 안아주고 받아준다면 아빠는 또 논리적으로 이곳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빠와 엄마의 차이이고 다른 점이고, 이런 균형 잡힌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놀라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자녀들을 향한 뜻을 알게 되고,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수정해주고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 때문입니다. 미디어. 가정에서 많은 가족들이 하소연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무리 식사를 같이 해도, 아무리 거실에 둘러앉아도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다 각자 다른 화면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이후만 돼도 절대 대화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과 반대죠. 지연된 감사, 내가 절제하고 참고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과, 미디어는 무엇을 계속 줍니까? 틀면, 돌리면, 한 번 더 클릭하면 바로바로 아주 흥분되고 재미있는 것들이 팍팍 쏟아지거든요. 더 짧아지고 더 강렬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죠. 점점 더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연된 감사를 몰라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들 이 병을 앓고 있어요. ADHD, 그죠? 주의력 결핍 장애증. 모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소셜미디어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포인트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형이 있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풍성히 누리고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는데, 죄적인 세상이 그것들을 왜곡하고 오그러뜨리고 망가뜨리면서 그것들의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너무 떨어져 있었는데, 자, 뒤에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 원래 디자인대로 했을 때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사역이라는 것이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그런데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는 가정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젊은이 사역이건, 뭐 어른들 사역이건, 뭐 노인들 사역이건, 뭐 아주 갓난아기 사역이건, 누구건 간에 세대별로 알 것 없이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근데 가정이 안 바뀌니까 이거 백날에도 안 되네요. 가정이 변하지 않으니까 부모건 자녀건 간에 이 한쪽 구성원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가정을 아무리 안고 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정이 함께 모이고, 가정이 함께 교육을 받고, 가정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역들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분명히 특수한 사역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가정이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선교지에서 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는 가정들이 살아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 당연히 그것이 선교지에서 할 일입니다. 다문화요, 요즘 많은 이슈죠. 결국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아들, 사고 치는 아이들, 당연히 깨어진 가정, 문제 있는 가정에서 나왔을 확률이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부분에서 가정이 왜 중요한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 그런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 가정의 우선성을 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쭉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소중함과 우선성과 가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조사와 연구 결과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원본적인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함께 지내는 관계가 왜 소중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통해,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의 참 아버지 되심을 통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너무 바뀌잖아요. 그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제가 지난주에 그 어려운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그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 처벌하는 하나님, 어떤 잘못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는 순간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대해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의 반응들이 묻어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 나의 정체성,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과 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세력들, 악의 세력, 사단이 이런 중요한 가치에 대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 바쁘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게 합니다. 가정의 가치, 가정의 질서, 구성원들의 역할을 다 어지럽히고 세속화하고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성경이 처음부터 디자인한, 하나님께서 가장 사실 먼저 두셨던 이 기관,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어떤 사회 구조도 지탱될 수 없는,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재생산되지 않고 가정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어떤 사회, 어떤 나라, 어떤 문화가 융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정을 가장 먼저 두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가장 최소의 단위이며 교회로서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삼위의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아니하고 삼위로 함께 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죠?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타인을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내 몸에서 나온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한 가족을 통하여 그것을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가정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쉬지 않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의 공격 속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엄마 아빠의 역할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면에서 지금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미국의 대학생들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그것이 어떤 결과이겠습니까? 사실은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된 가정관, 잘못된 부모관, 성경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십수년, 아니 20년 가까이를 이미 배운 아이들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당연히 남자는 이런 것이다, 여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법하는 활동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잘못된 사상, 성경과 반대된 그런 것들을 입법하려고 할 때 저지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아는 정치인을 길러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현주 자매가 복수곡이 뭐죠? 외교잖아요. 외교라고 합니다. 정치인을 잘 길러내야 되고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실 이런 악의 조직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 엄청난 국세를 들여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육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대안학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이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교육을 하게 되고 또 홈스쿨링을 권장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문화입니다. 선한 문화를 만들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단순히 내 인생 하나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선하고 놀라운 가치들이 문화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일하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반응하는 것은 사실 이 문화거든요. 문화가 어떤 것을 표방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느냐에 따라 젊은이들의 그 감성과 마음과 삶의 태도들이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젊은이들이 그것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문화의 영향력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필요가 있는 곳에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왜 없는데 왜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오늘 조금 덜 나왔지만 지난주 좀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많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사역자들 뭐 돈도 안 주고 저희가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선한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와 구제, 우리가 직접 깨어진 가정들, 필요가 있는 가정들,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 너무나 소외된 가정들을 찾아가서 직접 돕고 그들을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일,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원한적으로 가진 그 모습, 그런데 죄적으로 그것들이 망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발달된 과학과 사회가 이런 것들을 반증해주고 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가정의 원래 가치와 원래 디자인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 성경을 더 배워야 한다. 자, 거기에 이제 더해서 또 한쪽 면에는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다양하게 참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의 일들을 서로가 격려하고 또 합력하여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성경 또 하나님의 원리여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사역화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각 부서마다 세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많이 둬요. 몇 명이 더 왔고 어떻게 하면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조직을 만들 수 있죠. 맞습니다. 또 덩치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럴 때 아주 이 인간적인 방식, 죄의 지혜, 죄의 원리가 틈타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분야에서, 내가 어떤 분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다양한 분야에서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성경의 원리들을 조차 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의 원리를 더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이 뭔지를 더 꾸준히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함께 누리고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일이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과 꾸준히 나누고 있는 일이지요. 그런 성경을 더 깊게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시각, 그런 신학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원형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죄와 악으로 삼고 영적인 전쟁을 벌일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드렸던 사역,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또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런 수많은 특권들을 잘 풀어내고 또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같이 공유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 또 부산하나교회 한 명 한 명 구성원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가르쳐 주신 원형의 모습, 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섬김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가운데 이것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주신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이 가정의 우선성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더 섬기고 주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가정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 그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한시 잘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
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뜻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마저도 깨어진 가정에서, 우리마저도 쉽지 않은 그 세상의 공격 속에 고군분투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 아픔과 내 고통과 어려움에 허덕이던 수많은 날들이 많았음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가치와 놀라운 인생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기에 주님, 비록 나의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시며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가르치는 어그러 놓는 세상의 원리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매주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은혜의 반응으로 세상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원리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원리로 내가 살기 원하며 또 그 주님의 원리로 이 세상을 더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동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 그 가정 위에, 가족의 구성원들 위에, 엄마 아빠와 그 자녀들과 우리 세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